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시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네. 20세기 초에 평양신학교에 최봉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키에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만 했다면 울어요. 학생들은 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냐? 울기는 왜 그렇게 우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에게 시비를 걸지는 않았어요. 왜? 스스로 못나서 우는 줄 알았기 때문에 시비는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봉성은 졸업식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나라가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신세 타령의 눈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7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이런 눈물이 있나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한 것은 눈물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저 선지자는 왜 저렇게 궁상맞게 울고 다니냐?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됐습니다. 나라가 망하니 그들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시편 113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우리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런 회개의 눈물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때로 눈물은 연약함을 상징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뒤집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뒤집는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가수의 공연을 보다가 텔레비전에 연속극을 보다가 심지어 다른 이웃과 다른 나라의 비참함을 보면서 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울고 가정을 위하여 울고 교회를 위하여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어보신 경험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울어보았다면 그게 언제 울어보았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생각하며 우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하면 이 뜻이 뭐냐?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남한국 남유다 왕국 13대 왕으로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29년간 통치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성군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왕, 그 사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또 그 시대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 되던 해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온갖 땅을 다 쓰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니까 유언을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병은 죽을 병이다. 그러니 유언을 해라. 고침받을 가망성이, 살 가망성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사도 선지자 이사야도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14년을 다스렸으니까 이제는 나이가 39세입니다. 아직 한창인 나이입니다. 더구나 그는 남쪽 유다의 왕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 나라를 통치할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던 대로, 과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우는 것이었어요. 약을 써봐도 안 되고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도 안 되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되니 하나님 앞에 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최고의 무기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다 벗어버리고 울었습니다. 체면 생각하고 권위 생각하고 하면 그럴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다. 다 내려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울며 기도하는 것이 그의 무기였어요. 그래서 그는 울며 기도해서 산 사람입니다. 울어서 병고침을 받고 울어서 나라를 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는 울음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정말 울어야 할 일이 많은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울지 못한다면 그만큼 큰 비극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사는데 울지 못한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왜 울어야 합니까? 첫째는 히스기야의 울음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기억한 것이 있어요. 다른 거 기억하지 않았어요. 바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심지어 이사야도 살 수 없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자.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해결책이 없어도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음을 안다라고 해도 엎드렸느냐 안 엎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알무로 끝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나 다 알아.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로 왔는데,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설교 말씀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거기까지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다 알아. 응?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다 안다라고 해요. 응? 여러분, 그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학자니까, 박사니까.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알지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천해도 자랑하려고 실천하는 것이고 남에게 보이려고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다 아신다고요? 기도의 원리를 다 아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신앙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엎드려보고 울어봐야 됩니다. 과거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면 여러분, 신앙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잘한 것 가지고 여러분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으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행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왕이지만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통치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만약 과거에 잘한 일을 말하고 그게 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과거에도 잘했지만 지금도 잘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에도 잘하고 지금도 잘해야 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울었고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울음이 히스기야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8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울고 있는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해주리라, 생명을 15년을 더해주리라 라고 얘기하시고 8절 말씀 가운데 가서 보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여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거꾸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시간도 거꾸로 돌려 죽을 사람도 살려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의 울음으로부터 일어났어요.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다고요? 울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울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울음을 통해서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당시에 중동의 강자는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그 왕은,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고 그 왕이 센다케리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사네립 이렇게 나오지만은 역사에는 센다케리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르곤 2세의 아들로 BC 705년부터 681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센다케리브는 바벨로니아에서 남부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물려받습니다. 그럼에도 주전 701년부터 서방 여러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전 728년부터 687년까지 남유다의 왕으로 있던 히스기야의 후반기 때는 아수르의 공격을, 이 유다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전 766년부터 소국가에서 강대한 나라가 된 아수르가 이스라엘 주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마리아를 함락시켜요. 그러고는 722년에 다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6년째 되던 해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6년째 되던 해에 계속해서 남유다를 노리던 아수르가요, 주전 714년에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네립이 주전 705년에 왕이 됐지만은 이미 그 이전부터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요구대로요,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사네립에게 예물로 보냈어요. 나라를 제발 살려달라고, 침략하지 말라고, 화친하자고 그렇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네립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니까 이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어떻게 해요? 펴놓고.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물리친 게 아닙니다.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쳐버렸어요. 그렇다고 위기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수르는 남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너와 이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너와 유다를 건져내리라, 이성을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무엇의 결과입니까? 기도의 결과입니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남유다를 노리고 있어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어. 우니까 고통스러운 문제,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 우니까 해결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니까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내 삶의 문제, 고난,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한 주간 우리가 같이 하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 울어야 삽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 울어야 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울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서 성을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또 시편 37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조지 밀러 그러면 기도의 사람, 우리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 나의 슬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 뭘로?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받으실 주님은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밀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당신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신다. 우리의 궁율이, 궁핍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친히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이것은 70여 년 살아온 나의 체험이다. 라고 밀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성도를 주님은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눈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울지 마세요. 사람을 향하여서 울지 마세요. 세상을 향하여서 울고 사람을 향하여 울으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울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여러분 고통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 신광교회가 이 눈물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울 때에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서 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하여서 울면은 조롱거립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울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와 우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해주시는 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죄를 너도 모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드리오드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오서 주께 나와 크시는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면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요. 주의 은혜 구하라 받으라. 이때라면 이때라면 주의 군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면 주의 군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되리. 아멘. 지금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인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역사를 사랑으로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곁에서 바른 신앙을 살도록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울 때 주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울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우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